자, 창세기 4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130년이었지만 나그네 이 세월이었고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 안에서 130년 넘도록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목적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나그네라 그러면은 막 이리저리 목적지도 없이 정처도 없이 떠도는 그런 이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개념에서 나그네라 그럴 때에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뚜렷합니다. 그냥 우리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처럼 야,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나,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하늘나라. 예, 영원한 하늘나라. 그게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의 도상에 있어요. 근데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에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아직 너는 어리니까,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나그네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남녀노소가 다 나그네. 올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에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은 굉장히 빨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얼마나 빠른 인생입니까? 어느새 우리가 이런 나이를 먹었는가? 그럴 정도로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야곱은 정말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도 우리 신자들도 이 땅 위에서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몇 년 동안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잠깐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떠나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만일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그냥 그날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서 그날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이방인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험악한 세월이 뭐냐라는 말씀이에요. 험악한 세월. 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연조가 130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그 말 들을 때에 험악한 세월? 야, 정말 고생 무지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험악한 세월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도 참 지내놓고 보면 얼마나 참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또 6.25, 그리고 독재정권 시대, 독재시대, 그런 시대를 들으면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 고생하며 살아왔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험악한 세월은 그렇게 참 고생 많이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거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130년 가운데 대부분의 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란에 가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여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잖아요. 14년 동안 그 격정적인 사랑 가운데 빠지잖아요. 또 그런 다음에는 일에 빠져가지고 재산 모으는 재미에 빠져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14년을 살고, 그리고 재산 모으는데 빠져 살고, 아마 그 세월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순간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냥 양떼들이 불어나고 가축대가 불어나고 또 자녀들이 자라가고,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 굉장히 달콤한 세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그 달콤함, 죄악의 달콤함이 빠져나갈 때 그 달콤함 때문에 사람들은 고달픈 생활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살다가 그런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 율법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러면서 막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남들 볼 때 야, 정말 저 젊은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마디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고역이다. 참 네 인생 보니까 고달픈 인생이다. 남들 볼 때 야, 저 젊은이 정말 열정적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네가 네 인생 참 고달픈 인생이다, 너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울을 보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뒤에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비록 몸은 힘들어도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는 고달팠어요. 근데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막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에는 참 고달프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우리도 이런 이 험악한 세월, 고달픈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도 먼지, 또 성경 읽는 시간도 먼지, 그렇게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들 볼 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다, 돈 버는데 또 세상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열정적인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에는 너는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은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만년이 되어가지고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어요. 아내를 얻고 또 자식 얻고 재산 얻고 그런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자기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자기는 정말 험악한 세월,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빠져 지냈던 시간들이 자기에게는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험악한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 따라서 나중에는 돌아올 때는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외삼촌 밑에서 머슴살이하고 참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꾀를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고달픈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늦게 누운다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어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고달픈 인생 살아요. 험악한 인생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렇게 험악한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왔을 때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정말 내가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었는가 아니면은 고달픈 하루였는가, 그걸 우리가 분별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도 사랑에 빠져서 일에 빠져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 만났어요. 전에는 속이는 자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멀리에서 막 쫓아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다고 했어요.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멀리에서 그냥 교회 나오는데 그냥 어슬렁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막 뛰어나와가지고 무릎을 예수님 앞에 딱 꿇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 열정이 넘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폼이 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 청년의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에게는 돈이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바로 돈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야, 너 지금 물질 붙들고 있는데 그 물질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에 대한 믿음, 물질에 대한 자랑, 이게 이 청년의 문제였어요. 야, 너 지금 이거 붙들고 있는데 이거 놔야 돼. 이제는 하나님 붙들어야 네가 살 수 있어. 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전에는 물질 붙들다가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자기를 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럴 때에 물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건 뭘 말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속이는 자였으면 이제는 너는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야, 그거 붙들지 말고 네가 하나님 붙들어야 너는 살 수 있고 그래야 너는 승리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은 끝까지 물질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물질 붙들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은 그걸 자랑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식, 이게 뭡니까? 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뭐라고 그래요? 체력이라 이 힘이라, 육체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세를 뭐라고 그래요?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력의 힘.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물, 또 재물 뭐라고 그래? 재력, 물질의 힘, 다 이걸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힘을 가지면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을 가지면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붙들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내가 지식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다 시시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지식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힘, 차라리 그런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 붙들 떡인데 이걸 붙들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재물, 재력, 그거에 대한 힘, 그걸 붙들다가 망해요. 권력, 또 체력, 갑자기 건강하고 그렇게 체력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요. 야,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다 놀래요. 병들고 아프다고 한 사람들은 안 죽고 사는데 갑자기 건강하다고 자신한 사람들은 갑자기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붙들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고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식을 붙들고 재물을 붙들고 권세 붙들고 건강 붙들고 그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자랑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갑자기 무너집니다. 지금 야곱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세상적인 물질 버려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 내가 버립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나 살려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럴 때에 야곱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승리자라. 너는 전에는 속인 자인데 이제는 너는 승리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야곱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 에서의 400명 앞에서 이거는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붙들게 되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나이 130세가 되어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성공할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다 그거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이 든다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그렇게 나이 들어서 드디어 깨달았구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은 잘 익어가는 인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들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나이 들면서 점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신앙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시들어버려요. 읽지도 않고 시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지식 이게 아니라 이 힘을 의지하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갑자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체력이 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릴 때에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정말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건 자기에 대한 의지예요. 자기에 대한 힘이에요. 세상의 힘들은 다 그런 것에 불과해요.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하나님 옷자락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바로는 당대의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 왕이에요. 왕.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거느리는 왕입니다. 군대도 많이 있고 재물도 많이 있고 백성도 있고 땅도 넓은 이런 최고의 권력자 왕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양치던 사람이 노인이 와가지고 그 최고의 권력자에게 도대체 뭘 축복할 게 있겠습니까? 그 최고의 권력자에게 이런 이 양치던 노인이 와서 축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축복받을 수 있는 요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당당합니다. 최고의 권력자, 당대의 왕 앞에 와서
축복하고 나오니라. 축복하고 나왔다는 것이.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자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보석처럼 영원한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입니다. 당당하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되어가지고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초라한 바울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왕과 총독은 부인들 대동하고 아주 그냥 위를 갖추고 고급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저 아래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초라한 바울. 그때 초라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초라한 이 옷도 다 떨어지고 그냥 먹지 못해서 헬스 가고 수염은 덥수로 가고 거기다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막 손은 여기서 막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럼 나 노인, 초라한 노인이 와가지고 저 위에 있는 왕과 총독에게 그냥 당신들도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위에 있는 총독들이 우습게 보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권력은 지푸라기예요. 그들의 권력은 사라지고 역사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어요. 당당하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면서 나옵니다. 도대체 뭘 축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당당하게 당신도 나와 같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로의 군대 권력, 철병거 이거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한번 불어버리시면 사라져버릴 세상의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야곱처럼 당당한 축복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로와 같은 그런 지푸라기 인생이 되겠습니까? 장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때 가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 내 모습을 보면은 장래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야곱처럼 영원한 유업을 붙드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바로처럼 세상 권력에 취한 사람이 될 것인지 현재를 보면은 거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앞으로 지금은 내가 일도 있고 내가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못하지만 앞으로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예배 생활도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거는 이 미지수예요. 우리는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외국인들이 몇 년짜리 비자를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천국 다음에 좋은 나라예요. 천국 다음에 좋은 나라가 그게 한국이에요.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무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잠적해버립니다. 제주도에서 또 몰래 배를 타고 육지에 건너와서 몰래 취업을 해서 돈 벌려고 잠적해버려요. 여러분 외국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되면은 사라져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한국에 머무르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아예 한국에 눌러 앉아가지고 여기에 살려고 하든지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되면은 도망가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자 기한이 만료되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절대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순서 없이 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여정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뜻을
기준으로 살면은 우리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바울처럼 야곱처럼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 세월을 살아야 돼요. 험악한 세월을 살면 안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면 안 돼요. 인생 기자가 만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내 인생 행복했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나중에 기도도 할 거야. 나중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험악한 세월 살면 안 돼요. 나그네 인생,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